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사사기도원 1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인생의 결말, 자신이 주인된 인생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돈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이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는 것,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사실은 상징적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300명까지 줄이라고 할 때 줄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포커스하는 게 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기도니 변화돼 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만해져서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기도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사사기 기자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기드온의 이름을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기드온을 소개할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하지,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소개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의미가 뭔가요? 네,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원의 별명인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 요아스의 집에 있는 아세라, 바알 신전과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바알과 싸웠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다. 자, 근데 이 바알과 싸웠던 이 기도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어느 순간
자신이 바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비꼰 겁니다. 자신의 별명이 바알과 싸우다 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기드온이 이제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 자신이 바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비꼬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명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아내를 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리더는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70명, 아들만 70명이니까 딸은 개수하지 않거든요. 딸까지 개수하면 적어도 100명이 넘는 자녀를 둔 겁니다. 많은 아내를 둬서 100명이 넘는 아내를 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함인 겁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영적인 리더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은 재산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둬서 자신의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겁니다. 세력을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영향력, 자신의 세력들을 확장하는데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들을 주위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은근히 은밀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사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했을 때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해서 기드온과 싸웠던 적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므낫세 지파와 보이지 않는 세력 경쟁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이 세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 지역의 아들 첩을 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뒀을까요? 의도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에게 불평을 가졌던 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왕이 될 때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왕의 왕노릇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잘 보십시오. 첩을 둔 겁니다. 거기에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첩을 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세겜 지역은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아내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첩이 아니고. 근데 첩을 삼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인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의도적인 겁니다.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문명의 혜택도 누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 가나안에 섬겼던 우상을 섬김으로 가나안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혜택도 첩을 통해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던 이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엄청 전략적인 의도적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세워서 자신의 영역들을 세력들을 영향력들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그 자기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아들을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네, 당연히 기드온이 지었겠죠. 아버지인. 이 뜻이 뭔가요? 이 뜻이 뭘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요? 네, 아비멜렉의 아버지. 네, 기드온. 자신이 왕이다 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첩과 결혼함으로 그 나라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왕임을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은밀하게 전략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누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주인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한 구절로 이 기드온의 삶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흠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요? 여러분 왕 기드온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알과 싸웠던 그 대단한 일을 했던 여룻바알로 죽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죽을 때는 똑같은 인간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행하고 누렸던 그 많은 권력들과 많은 재산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또 아버지 요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비에셀 자신의 지파 이름이죠. 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생은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이 그냥 아흥하게 똑같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다라고 끝나면 솔직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문제는 이 영적인 리더가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봤잖아요. 정치적인 것들 또는 경제적인 것들 누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문명을 우상을 통해 누리며 지냈던 그 삶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너지면 자신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 더 섬겼던 신이 있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바알 브릿이 누구일까요? 제가 다음 장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죄송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엘브릿 신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엘브릿이라는 신전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바알 브릿입니다.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바알 브릿이나 46절에 나오는 엘 브릿은 똑같은 신의 이름인 겁니다. 누가 섬겼던 신인가요? 네,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과 결혼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통해 가나안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첩과 결혼한 겁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섬겼던 그 신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똑같이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껴있지 않고 말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나 또는 그 삶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되고 그 목회나 그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세력을,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의 성공을 위해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면, 목회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영적인 리더가 섬기는 똑같은 세상의 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자신을 이제까지 인도하고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미디안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네, 기드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자신이 주인된 결과인 겁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어쨌든 구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태도일 수 있지만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더 넓혀져 가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이 자신한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기도는 축복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고민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라면 저희같이 영적 리더라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역할 때는 나의 영향력,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네, 정치적인 세력들이 더 넓어지고, 네, 더 넓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걸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도 이것을 함께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세워갑니다. 특별한 목사로. 누구의 모습인가요? 네,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사라는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든 네, 크고 넓어지고 알려지는 이러한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어떨 때 감격이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헌금이 많아집니다. 네, 경제적인 거, 그리고 세력이 확장되는 거,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는 거, 목사가 알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은혜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나갑니다. 네, 정확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우대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드온이 행했던 자신이 와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그 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노릇 했던 걸 모를까요? 압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금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는데 네, 세겜 지역에 가서 첩을 두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까요?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원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기도원을 무시합니다. 그 가족들도 무시합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기도원도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여룻바알이라고 의도적으로 또 이름을 밝힙니다. 바알과 싸웠던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과 우상과 미디안과 싸웠던 그러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그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성도들이 모를까요? 조금만 지나면 안 돼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앞에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합니다. 그 앞에서는 지적 못해요. 안 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그것도 힘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절대 틀렸습니다. 말 못합니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뒤에 가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욕 못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욕하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리더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이런 분들 돌아가시니까 뒤에서 욕합니다. 문제였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니다. 그럼 목회자들만 이런 삶을 요구받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가정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기드온이 실질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 이 세상의 번영 그런 것들을 쫓아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쳐서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자세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추구하는 그거 여러분이 이제껏 추구했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습니다. 그대로 보고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말은 교회에서는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가정이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고 머리 굴려서 열심히 계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해버립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은 자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함께 있는 영적 리더라면 공동체가 함께 망합니다. 자신이 부모라면 그 가정이 함께 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지적하고 꾸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진실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정말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나 또는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속아서 여러분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망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신앙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내 신앙. 옆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고백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 하나님이라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기도원이 아닌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왜 사사기는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있을까요? 네,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니 이제는 그 은혜로 내가 교만해진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했잖아. 하나님 일을. 내가 전도 많이 하잖아. 교회 봉사 많이 하잖아. 헌신 많이 하잖아. 헌금 많이 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복음, 바른 복음을 깨닫고 있잖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 나는 행위를 근거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어떤 역사를 근거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래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잘 되잖아. 뭐 문제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네, 그냥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들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의 영향력이 확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좋은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재정도 문제 없어져요. 재정의 복도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야, 은혜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간격 전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은 나도 죽고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도 죽이고 우리 가정도 죽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주인된 인생의 결말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럼 이것을 반드시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